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예수님의 잡히심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것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아가도록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잡히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첫 번째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왔냐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 우리말로 하자면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과 함께 군호를 짰습니다. 말을 맞췄다는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예수니까 예수님을 잡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뽀뽀했다는 게 아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사랑 사람들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겠다, 예수를 잡아 넘기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와서 그렇게 입을 맞추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쁜 놈, 이런 짓을 하냐? 라고 하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친구여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친구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전쟁터에 같이 나간 군인 동료를 의미하다라는 거거든요.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여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너는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악한 자의 앞잡이 길잡이 노릇을 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네가 비록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파는 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무엇으로 대한다는 겁니까? 친구로, 같은 동료로, 사랑하는 자로 너를 대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반드시 뭐 할 걸 믿냐면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냐? 온전해서 구원받아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죽어주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 심지어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이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긴 걸 믿기 때문에 가룟 유다, 네가 지금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여도 나는 너를 뭐 한다는 겁니까? 나의 죽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잡히셨다, 스스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좌우편에 누구도 못 박았냐면 행악자, 강도 둘을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원래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편 좌편은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조롱했다, 비방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좌편 강도를 책망하거든요. 너와 내가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합당한 일인데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을 욕하느냐?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즉 죄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거든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줬거든요. 대제사장이 야,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네가 감당해라 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때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되는데 예수께 못 가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반대 세상으로 가서 목매어 죽어버리거든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면 어둠의 죽음의 자리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탕자 비유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는 나를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받아줄 것이다, 용납해 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따져요, 물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를 뭐 해줍니까? 품어줘요. 그리고 씻어줘요,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원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연약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네가 죄인이어도 네가 원수여도 나는 너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니까 그 사랑을 뭐 한 겁니까? 살아낸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잡히셨다. 왜냐하면 사랑이 뭐 할 줄 아시고 이길 줄 아시고 사랑이 승리할 줄 아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해졌어요? 부어졌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우상을 만드는 집 아들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어도 뭐 하십니까? 불러주셔요. 세워주셔요. 함께 해주셔요. 사용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눴더니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우리도 뭐하면? 믿고 확신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이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아버지께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구하면 보내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소밧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펴려고 다윗의 땅으로 남하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거든요. 그런데 병거 1000대 중에 100마리만 말을 남겨놓고 900마리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힘줄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역대상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뭘 의지하지 않고 병거, 말,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뭐가 와요? 시험이 와.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마귀가 돌들을 떡덩이로 바뀌도록 명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어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같이 강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확신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군대, 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잡혀가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시고 죽어도 살리는 역사를 이룰 걸로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잡혀가도 죽어도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살리고 승리케 해주실 걸로 믿고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노버트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1886년 7월 달에 저너럴 소모노라는 이게 상선을 타고 평양으로 왔습니다. 7월 달이니까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었어요. 그래서 평양 앞까지 왔는데 홍수물이 빠지니까 배가 강바닥에 침몰했습니다. 평양 감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큰 배를 이길 수가 없고 상선인데 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배들을 쫙 연결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배 있는 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 앞에 가서 이렇게 딱 감싸니까 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였던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요. 토마스 선교사도 가지고 온 성경을 강에다 던지고 자기 몸에 몇 권을 가지고 강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탕으로 이제 토마스 선교를 찌른 거예요. 이제 뭐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던져줬냐면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박충곤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던져준 것이 부정하니까 안 가져가려다가 도대체 죽는 사람이 뭘 던져준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것을 읽다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12살 먹은 채치랑이라는 아이가 그것을 구경하다가 던져진 성경책을 주워서 세 권을 가지고 가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붙였어요. 집에서 벽지로 썼는데 밥 먹다가 보고 누워서 보다가 그걸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됐냐면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부흥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처럼 번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한국교회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자기는 뭐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죽어도 무엇은 살아있다는 겁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전하지도 못하고 던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던져진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지금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무엇은 죽지 않아? 말씀은 죽지 않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무엇을 찔러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누가? 목사가? 아니, 말씀이. 그럼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라고 뭐 하기만 해도 돼요? 전하기만 해도 돼. 그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어주기만 해도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해요. 아니, 읽어줄 수 없으면 성경책이라도 뭐예요? 던져줘.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증거하는 역사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거든요. 말씀이 증거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되면, 순종하는 삶이 되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면 이런 능력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타내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타내십시오. 믿고 나타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소.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